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구절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라.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 19장 15절, 19장 21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는 내 입의 검으로, 그리고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19장 21절에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검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의 말을 믿어주는 것, 믿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의 인격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 이것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함께 계시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어떻게 그분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꽉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간다. 나는 말씀하는 자이다. 나는 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어지는 13절로 17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다 13절, 다른 교훈을 따르다 14절 15절. 참 신기한 거예요.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곳, 즉 버가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날뛰고 있는 지역 한복판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내륙 도시인데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대제단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버가모에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의 총독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각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발을 당하고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끌려왔는가? 버가모로 끌려왔습니다.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그곳은 많이 나왔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도 믿음을 지키다가 체포되었고 끌려와서 버가모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주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곳, 쉽지 않은 곳.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또 한 가지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을 만나보고 집회에 참여하고 또한 보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번역에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좀 떨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원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잡다. 굳게 잡다는 것은 꽉 붙는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든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에 엄마를 꽉 붙드는 것처럼 꽉 붙든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뿌리 하나 잡고 혹은 나뭇가지 잡았는데 이거 놓으면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꽉 붙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크라테인, 꽉 붙든다. 이를 악물고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거 놓치면 끝이다, 생명줄을 붙잡듯이 꽉 붙드는 것, 이게 크라테인이라는 단어인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었다. 저버리지 않다. 이 저버린다는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가 버린다. 그런데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버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는 믿음을 꽉 붙들었다. 그것을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믿음을 붙잡았다, 그리고 어렵다고 그것을 놓지 않았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고민과 갈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붙들었을까? 그거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이 갈등 앞에 놓여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의 매 순간 이 갈등 앞에 서게 되죠.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꽉 붙들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죠. 로마서 7장에 기록됐어요. 하물며 예수님까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내 뜻대로 내가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의 고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과 주의 이름과 믿음과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황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주의 말씀, 주를 믿는 믿음을 붙들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고마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붙들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과 믿음과 주의 이름과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인 것은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갈등하고 누구나 고민합니다. 위대한 사역자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헌신한 사람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이 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 고민과 갈등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갈등 끝자락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붙잡았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았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주의 이름과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붙들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홀로 있지만 가족과 함께 몇몇 사람이 모여, 혹은 당신이 처한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상황에 관계없이 고민과 갈등을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 예수님과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꽉 붙드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에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지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다른 표현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지키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굳게 잡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붙들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 붙잡습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 한마디로 거짓된 가르침을 지킨다.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발람, 이세벨,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발람의 이름은 유다서 1장 11절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를까? 오늘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란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란 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냐? 발락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잘못된 생각을 배워서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렸다. 어떻게 망가뜨렸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간음하게 만들었다. 이 패턴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은 누구냐? 발람은 이방인 점쟁이입니다. 이방인 예언자예요. 발락은 누구냐? 모압 왕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발람, 이 이방인 점쟁이에 요청을 합니다. 와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가서는 안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가게 됩니다.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저주를 못해요. 왜? 하나님 막으셨어요. 입을 열면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4번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스가 뭐냐면 25장에 가면 25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할 때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서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 발락, 즉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그런 꾀를 낼 수 있도록 가르친 자가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이방인 점쟁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발락에게 조언을 하고 꾀를 가르쳐서 결국은 발락이란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혹해서 죄로 빠뜨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이비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이 말씀을 떠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배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 가르치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드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죠. 이 패턴이 구약에도 있었고 이 패턴이 신약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 패턴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오늘날도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하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음행이면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에 가면 반드시 성적인 음행이 있고 타락이, 도덕적 타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버가모 교회에 이런 패턴과 이런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해석을 할 때 쓰는 거죠. 일반적인 패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고 구체적인 그 중에 구체적인 하나의 당파가 니골라당이죠. 그런 현상이 버가모 교회, 이 훌륭한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대부흥이 일어나면 이단도 부흥합니다. 사이비도 부흥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게 좀 쌌어요. 일반적인 고기보다 저렴했다고요.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돈이 많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그 좀 저렴한 고기를 사 먹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많은 그 본문에 보면 그것들을 먹는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배고파서 사 먹는데,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에 참여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그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들은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붙들어야 할 주님과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주님 믿음, 주의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왜? 상황이 어렵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냥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께서 무엇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운다. 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왜 내가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생각했느냐?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구는 주님,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함.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 검으로 싸우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붙들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붙드냐?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약속했고 내가 말했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느냐? 친한 사이에서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자꾸만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서운한 거죠. 슬픈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안 했다고 하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다른 친구의 말을 했다고 하면 그때 말하는 거죠. 왜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그거죠. 주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런데 주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 17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지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그 만찬에 참여한다라는,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여기서 흰 돌은, 그 당시에 흰 돌은 몇 가지 경우에 주었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트로피를 주듯이 흰 돌에 이름을 적어서 상패로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은 돌을 주었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흰 돌을 주었어요. 흰 돌을 받는 순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한 경우에는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에 초청장으로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에 초청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주었죠. 잔치 자리에 갔을 때 그 돌이 있어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세 번째, 초청장. 어디에 초청장? 천국 초청장입니다. 티켓.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초대권, 초청장을 주겠다. 그것에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적는다는 거죠.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주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라. 버가모 교회, 성도가 살고 있는 버가모,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오늘날보다 더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더 있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었고,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 놓아버리고 다른 것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한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 만나보면 다 인생에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건? 다른 것들을 놓아야만 하는 사건을 경험했더라고요. 아주 깊은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른 것 다 놓게 되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한 사건, 그 결과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제가 선교제가 있는 분을 만났는데, 선교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묶인 상태, 다 놓아야만 하는 상태였는데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씀 붙드는 일밖에 없어서 말씀을 파고들고 읽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 사람을 만나게 되고 소개받게 되면서 일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됐더라고요. 말씀에 깊이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교회가 너무 많은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쓸 때 그 지역에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모이고 싶지만 이렇게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성도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도 당신은 지금 이 영상으로 저의 얼굴을 보시면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악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교회 오는데 이 복도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지 않으니까 썰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청년들이 가득 있는 모습들이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이게 기적이고 은혜고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죠. 그러나 이 기회가, 이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1대1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깨닫는 큐티의 깊은 부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로, 그리고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 안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정도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행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 한 사람 안에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한 방어망이 완이 뚫려버려서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약한 면모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문제이기보다 내 안에 이런 패턴 저런 패턴이 있는 거죠. 말씀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어떤 부분은 내 생각대로 잘못된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질의 문제에서는 아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언어의 문제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적인 문제는 내 욕심,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안디바처럼 살아가고 어떤 부분은 니골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부분까지도, 그 약한 부분까지도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고민과 갈등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한 부분 내 안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의 말씀을 놓아버린, 주의 말씀을 놓아버린 그런 부분에서 주의 말씀을 꽉 붙들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 부분에서 주의 붙들고 믿음 붙들고 주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드는 거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불안하며 힘들 때 그때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말씀 붙드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꽉 붙드는 놀라운 영적 개혁이, 영적인 회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놓았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회개가,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당신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또 이민족의 교회 안에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